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26장 5절에서 8절,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나가 갓, 야브네, 아스돗 성들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가까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르바 아래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아의 이름은 이집트 국경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세력이 아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15절. 우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에게 기계를 만들어 망대와 성벽 모퉁이에 두고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날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우시아의 이름은 널리 퍼져 나아갔으니 이는 그가 놀라운 도우심을 받아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대해진 후에 교만해져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제단에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용감한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우시아여, 왕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죄를 범했으니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던 우시아는 화를 냈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서둘러 우시아를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아를 벌하시니 우시아도 스스로 서둘러 나아갔습니다. 우시아 왕은 나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우시아는 나병에 걸린 채 한 집에 떨어져 홀로 살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맡아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신앙이, 각자가 가진 신앙이 역사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 그 팩트로 저희의 삶이 세워지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역사가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삶 가운데서 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들으면 참 재미난 뉴스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싱크홀이란 그런 뉴스를 가끔 듣습니다. 사진 몇 장 보시죠. 서울 종로 한복판에 도로가 꺼졌습니다. 저기는 텍사스에서 도로가 꺼져서 그 중간에 차가 지금 몇 대가 빠진 것이 보입니다. 텍사스는 아주 크죠. 텍사스는 아주 굉장히 그냥 도로도 한편에 그냥 편도 10차선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엔 중국 그 하얼빈에서 지금 땅이 꺼졌습니다. 뭐 중국뿐이겠습니까? 일본 후쿠오카 도로 그냥 섹션 하나 그냥 완전히 다 빠져버렸습니다. 저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도로가 꺼져버렸어요. 싱크 됐어요. 그래서 구멍이 뻥 생긴 거였어요. 우리가 그 싱크홀이 생긴 것을 알면 그 위에 안 지나가겠죠.
그 밑에 기반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불안하다면 그 위에 운전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집을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지요. 제가 이번 페루 선교를 다녀와서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10일 정도 다녀왔는데 저희 집에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심각한 싱크홀은 아니고 뒤뜰에 이 페이버즈라 그러죠. 그 벽돌로 이렇게 되는 바닥에 중간에 땅이 꺼졌어요. 벽돌이 한 서너 개가 이렇게 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제 벽돌을 이제 끄집어내어 보니까 겨우내 아마 이 다람쥐들이 다녔는지 조그마한 그런 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움푹하게 꺼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지요. 그냥 움푹 파진 데는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홈디포 가서 이제 재료로 사다가 그걸 이제 밑에 새로 흙을 이제 깔고 벽돌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그게 잘못 고친 거예요. 뭘 잘못 고쳤는가? 그 부분만 이렇게 그냥 고친 것처럼 기술자가 아니니까 열심히 졌다는 했는데 뭐를 놓쳤나 하면 줄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이 고와 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픽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물론 픽스해야 되지만 다른 주변에 있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짓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설계 도면 청사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조감도까지 만들어 놓고 모형 만들어서 이 건물이 나중에 완공되면 요 모양이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고 큰 목적을 두고 건설을 하지요. 설계 도면대로 나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공정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갈 때에 정말 거기에 꼭 필요한 잘못된 재료 쓰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듯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들 때에 그것이 나중에 연결되어서 전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도 똑같죠. 인생을 다 살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정착지가 어디다,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이 목표의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의 인생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냥 막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 아시잖아요. 하루하루 막 살아요. 그렇게 부르는 찬양하는 성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어디로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요 작은 한 부분도 열심히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살아온 그것에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연결될 때에 그것은 스무스한 인생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한 왕이에요. 이름 우시야. 우리 열왕기상 15장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왕입니다. 정말 굉장한 왕이에요. 어느 정도 굉장한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가 통치를 52년을 했어요. 유다왕 19명 중에서 자기보다도 조금 더 다스리는 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므낫세 55년 했어요. 52년 통치를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왕에 등극했을 때 그 나이가 16이요. 중학생. 이 가운데 나라를 중학생에게 맡길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굉장한 왕이죠. 그가 여러 왕들 선한 8명의 왕 중에서 한 사람인 것처럼 그가 정말 초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나아가서 스가랴 바로 그 대제사장 정말 이 왕 옆에서 조언을 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언해 주는 그런 여러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가운데서 그가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굉장한 복을 주신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자, 그 왕의 이렇게 업적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우시아는
아마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에 엘롯을 다시 건축하며 왕이 되고, 우시아가 16세에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52년 동안 통치를 하고, 또 4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 눈앞에서 옳게 행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구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시아의 명성이 대단했나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전 왕들, 요사밧 같은 경우에는 마온과 또 암몬과 또 무온, 그러한 연합군에 의해서 막 침공까지 당하고, 다른 왕들은 블레셋에 그냥 조공받치고 하는데 반대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이 우시아는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 꼼짝을 못하고 그 중요한 성들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이 오히려 암몬 포함하여서 조공을 우시아에게 바칠 정도로, 유다 왕 중에 몇 명만, 정말 손가락에 꼽는 몇 명만 이름이 아수르 왕궁 실록에 남아있는데 우시아 왕 이름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지 않습니까? 슈퍼파워. 근데 그 나라 왕 실록에 우시아 왕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한 거예요. 밑쪽에 이집트 국경까지 대단했더라 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굉장한 사람이었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시기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우시아가 정말 굉장한 왕으로서 그가 정말 그의 치적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역대하나 열왕기상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천히 우리 몇 가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우시아가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벽 구비구비에 망대들을 굳게 세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지금 현재 가면 계속 지금 발굴 지금 중에 있습니다만은 보로다섯이라는 그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있는 지역인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보로다섯, 저게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지금 이 왕이 BC 750년경 이사야하고 지금 사촌관계죠. 바로 그곳에서 바로 이 우시아 왕이 판, 비가 우기 때 내려가지고 비를 머금을 수 있는 웅덩이를, 돌을 뚫어서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보로다섯인데 지금 계속 지금 파고 있는데, 바로 요 장소를 우시아 왕이 팠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계속 지금 측량하고 있어요. 사람 키보다도 훨씬 높은 거예요. 여러분, 돌 바위를 뚫었어요. 그 당시에 기가 막힌 이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돌굴을 파 가지고 저기 안에 물이 다 차 있도록 만드는 굉장한 보로다섯, 그것까지 만들었어요.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망대들 요소의 군인 기지들도 만들어내고, 또 이 우시아 왕이 지혜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 사막에 물 그걸 좀 잘 연결해 가지고 그냥 농업에 대한 굉장한 이 개혁을 일으켜서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포도원 사진입니다. 굉장한 치적을 남긴, 정말 유다에서 이런 왕이 없을 만큼. 그래서 아마 이 유다 사람들, 여러분이 아마 그 당시 유다 살았더라면 우시아 왕이 하면 무조건 된다. 전쟁 나가면 무조건 이기고 10분이면 무조건 열매 맺고 나가기만 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 우시아가 하면 실패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아마 우리가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굉장한 왕이죠. 또한 11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군사력이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했다는 거예요. 물론 백만 대군 이런 정도는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큰 대나라 이집트나 아수르나 이러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작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족족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우시아는 군사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말 농사나 그러한 것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을 하고 상상도 할 수 없어도 사막 한가운데 우물을 파서 물을 저장해서 그 주변 지역에 가축이며 또 농작하는 그러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한 정말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12절 용사들을 지휘하는 족장의 수가 2,600명이요. 또 30만 7,500명의 정말 이 특수부대 같은 그러한 용사들이 있었고 싸움을 잘했고 또 15절에 보게 되면 기계를 만들어서 망대와 성벽 모퉁이에 두고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날려보내는 대포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미사일 같은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자 우시아의 이름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널리 퍼져나간 이유는 우시아가 놀라운 도우심을 받아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하죠.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습니다. 역대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조건으로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졌으니 지금 분단국가죠. 다윗하고는 또 상황이 틀리죠. 지금 두 지파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유다가 그의 명성이 아수르까지 가고 이집트까지 가고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 플레셋이라는 팔레스타인은 그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다 눌러버릴 수 있는 굉장한 것, 하는 것마다 형통함을 주신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16절 제일 첫 단어,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진 후에 교만해서 싱크홀에 빠졌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이 말씀 교만해져서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음이 높아져서 이 말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그야말로 마음이 높아져서 그때부터는 다운 스파이럴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싱크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지금 나의 이 모든 인생을 바치고 있는 바닥이 조만간에 꺼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안다면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가려는 이 길이 조만간에 싱크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 길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요. 밑에 뭐가 있는지 내일을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에피소드 하나,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포로 생활 70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내 자신을 교만하여서 싱크홀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역대상하 또한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후대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니 우시아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싱크홀에 빠졌을까? 그냥 우리가 던져보면 우시아는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서 그냥 딱 한마디 말씀이죠.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시아 왕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700여 년 전에 모세로 통하여서 1406년에 40년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에게 설교를 했던 그 신명기 말씀에 앞으로 너희들이 싱크홀에 안 빠지려면 이거 꼭 명심하라 라는 그 말씀 이미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8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길인가? 이 길을 디뎌도 되나 안 디뎌도 되나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신 약속의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꺼질까? 여호와께서 앞서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정말 앞뒤에서 옹이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내가 장을 지진다고 이런 표현을 하든지 내 눈에 흙이 그것만 해도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다짐하는데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싱크홀에 빠지리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싱크홀에 빠질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에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40년이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니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이제 부모님들과 다른 그러한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 갖고 지금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걸어라.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축복 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에요.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운데서 위에서 나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너희들이 힘을 다하여서 그냥 발을 굴려서 논에다 물을 대던 이집트 땅과 다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위에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바로 그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군사들도 늘어가고 재산도 늘어나고 포도원도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나고 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생각합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만큼 이렇네? 우시아를 강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에 우시아가 생각할 때 주변에서 조공까지 오네? 이집트에서 사절단이 오네? 아수르 왕궁에서 나를 리스펙트하네? 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강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마음이 높아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사실 우시아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막 엎드리고 기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도 하고 생전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죽으라고 그냥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정말 때로는 하나님 보면 참 배알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돌아보도 안 볼 것 같은데, 친구도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먼저 옆에 와가지고 막 비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근데 지금 모든 것이 좀 잘 되어 가고 이 자동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간절함이 좀 식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꼭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커넥션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감도 잡을 것 같고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측을 해서 계산도 하고 계획도 세울 것 같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나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강하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싱크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신명기 8장에 이게 여호와의 길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딱 밟는 순간 이게 밑으로 푹 꺼질 싱크홀인지 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힌트.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1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 스가랴가 우시야 왕 앞에 나와서 왕, 지금 당신 하나님 앞에 사고 쳤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한 말 가운데서 당신 이거 놓친 겁니다 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 얼굴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책에 답이 있습니다. 뭐죠?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영광이요. 참 희한하죠. 왜 스가랴가 우시야 왕에게 나와서 왕이요, 성소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수기 16장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향을 올리고 제사를 하고 하는데 당신은 제사장도 아니고 뭐 레위 지파도 아니고 왕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마음이 참이 높아진 이유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의 왕도 왕이지만 사제도 왕이잖아요. 모든 제사장들의 왕이, 대빵이 왕이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가, 이집트가 그렇고 아수르가 그렇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니까. 요즘 우시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유다 참 괜찮은 나라인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가 나는 왕인데 왕이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보면 왕이 다 하는데 제사 지내는 것까지도 내가 하는데, 아니 근데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걸 대제사장하고 레위 지파 그건 아니지, 내가 왕인데 나 하고 싶으면 다 하는데,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인정 안 한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는 왕이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향 들고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자기 높임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스가랴가 그 우시야 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요,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라인에서 벗어난 거죠.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찍혔습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죽일 거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밑으로 꺼질 가능성이 있는 길인가, 아니면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위험하다 하여도 여호와의 길이다 그러면 이건 안 꺼지는 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광이에요. 카보드.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단어 원 뜻이 뭐지요? 글로리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heaviness, 무겁다는 뜻이잖아요. 무겁다. 그 왜 무거워야 됩니까? 무거운 의미가 무엇입니까? 카보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카보드 무슨 뜻입니까? 무게, 중심이잖아요. 우리 삶에 무엇이 움직일 때 내 인생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느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중심추가 되어서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그 인생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없고 다른 무게가 그 내 삶 가운데 중심이 있으면 이거는 바람 불면 무조건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당신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쉐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마치 베드로후서에 나온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신 바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누구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누지 않는데 영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양도해 주신 그 영광을 당신은 지금 빼앗아 버려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 가운데 내 영광인지 여호와의 영광인지, 이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그만큼 나는 낮아지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점점 낮아지시고 하나님은 덜 시리어스해지고
하나님 더 earnest하지 않고 나만 올라가는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하나님 성소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당신이 벗어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유,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헷가닥 했네요. 뭐 다윗도 여러 번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로 나와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배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You have crossed the line too much. 바로 이마에서 문둥병이 생겼죠.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피부병하고 연관 되는 그런 표현이지만 leprosy. 문둥병, 나병이 되면 이건 부정하다 예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며 이스라엘 그 공회 가운데서도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왕도 놀랬고 제사장과 옆에 있던 모든 80명의 제사장들이 놀랐고 그냥 그를 그냥 쫓아내고 왕도 놀라서 그냥 쫓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는 별채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끊어졌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사촌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하게 적어두었다라고 22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한 에피소드입니다. 자,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외적인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성공이에요. 영적인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The success of my soul.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 전투에서 이기고 나머지 모든 거 다 얻어도 이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시아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16세, 10대에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업적들을 보십시오. 굉장한 왕인데 한순간에 그는, 우리가 아무리 멋들어진 것을 지어도 한순간에 밑이 꺼지는 싱크홀이라면,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외적인 성공보다도 내 마음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뭘 했는지, 얼마나 이름을 높였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거 다 소용없음을 우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배울 교훈이 또 있지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이죠. 내가 어느 나라를 세우는 데에 관심을 갖는가이죠. 내 나라, my kingdom, 아니면 thy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 나의 나라를 세우는가. 내 나라를 세우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싱크홀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제자들이 Please teach us how to pray. 기도할 방법,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What to pray가 아니라 How to pray, 주기도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는, 토본이 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가 위축된 가운데서 10대 왕이 됐으니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정치판에 그거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그 10대 중학생 왕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나라가 든든하도록 세워주셨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돌아보면서 by the way, this is my kingdom 하는 가운데 그냥 땅이 꺼져버렸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꿈과 계획 가운데 세우시는 바로 복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요, 우시아 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또 무엇입니까? 일들이 어느 정도 잘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일터 가운데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를 키우며 살아나가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그것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그거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 여호와 도와주시면 좋고 뭐 안 도와주셔도 뭐 하면 되죠. 뭐 그 길은 싱크홀입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굉장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제 죄를 보니까 그냥 뼈가 녹습니다. 어떻게 이런 못된 놈이 하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지요. 마지막 네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가 큐티를 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설교 말씀을 듣든 혹은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송한 어느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 가운데서 그냥 내 내리 속에 다시 한번 리사이트 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척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분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지금 상황이 이 말씀 나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Never ever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목숨 거셔야 됩니다. 목숨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거셔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싱크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왜 우시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역대하고 다르게 기록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이 무익한 종 정인호 목사를 이 단에 세우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포함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저는 모르죠. 어렴풋이 알아서 물론 기도는 하지만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도 모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찌르고 또는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게끔 촉구하시고 하는 성령의 음성 여러분 들으실 때 튕겨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의 길은 여호와의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을 튕겨내면 싱크홀이 될 것입니다. 윤성준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로 반격하라라는 규장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철부지 신앙인 이때 나는 교만했다. 미국에 살면서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되었다. 그때 나는 이 비행기는 결코 추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실 도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라는 교만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록 나의 옛 고백은 바뀔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의 인생을 주께서 조금이라도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손해고 내 불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요,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일시키시기로 하고 다시는 우리를 쓰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불평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예화를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죠, 반지. 다이아몬드가 딱 10분만 찬란한 빛을 발하고 녹아 없어진다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려 하겠습니까? 안 사죠. 다이아몬드의 높은 가치는 바로 아름다움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10분만 찬란하게 빛나다가 사라지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는 도구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이거는 해봐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12장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계시가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다른 사도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정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나를 꾹꾹 찔려서 너는 연약한 놈이지 하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그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12장 7절에 하반절 보게 되면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가장 지금 경계해야 되는 사탄의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전투요, 교만이요. 그래서 나는 이 사탄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지 않느냐라는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내 약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잖아요. 강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멋들어진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약해지면 내가 가장 강한 때인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빈 공간, vacuum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때가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저는 10절 하반절 제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제일 첫 단어가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7절, 8절, 9절, 10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디오 해가지고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바울 사도는 기뻐합니다. 왜? 이 길은 하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어 어려운 가운데서 약할 때 여러분이 가장 강할 수 있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약속과 간증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긴가민가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는 정말 쭈렁방탕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서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기장이 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강한 것, 용맹한 것, 굉장하고 휘황찬란한 것을 자랑하지만 저희는 우리의 우둔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고 죄 많고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여 우리 안에 은혜로 답해 주시는, 기이함으로 동행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얻게 하신 이 모든 것에 마음 빼앗겨서 바로 다음 순간에 그것이 싱크홀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고
넘어지기 잘하고 실족 잘하는 저희의 발목을 강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만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